한 가난한 여인의 딸이 흉악하게 귀신이 들렸습니다. 그 여인이 예수께 나와 외칩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이 외침에 그러나 예수님은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습니다. 여인이 계속해서 쫓아와 소리친 것 같습니다. 제자들이 이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니 그를 보내소서라고 간구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나는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때 여자가 와서 예수님께 전하며 주여 저를 도우소서라고 다시금 말합니다. 이때 예수님은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다라고 다시금 말합니다. 이때 여인은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라고 다시금 말합니다. 이때 예수님은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너의 소원대로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때로부터 그 여인의 딸이 귀신이 떨어져 나가 치료를 받게 됩니다. 여인은 자신의 딸이 귀신 들려서 예수님께 고침을 받기 위해 간절히 부르짖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응답하지 않습니다. 제자들이 여인을 물리치도록 예수님께 간청하자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다라고 계속 거절하십니다. 그럼에도 여인은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진 부스러기를 먹는다라고 말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내 믿음이 크도다, 너의 소원대로 될 것이다 라고 응답하십니다. 들으면 오해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말씀 속에는 큰 뜻이 담겨 있습니다. 다만 앞에서 보는 것처럼 오해의 소지가 있을 뿐이지요. 예수님의 말씀의 방향성은 분명합니다. 이 이방 여인의 인내와 믿음을 더욱더 깊게 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 여인의 믿음에 예수님께서는 처음부터 감동하고 계십니다. 여인은 예수님께 나와 외칩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여. 그녀는 예수님이 구주임을, 메시아임을 믿고 있습니다. 다윗의 자손이나 메시아에게만 사용되는 호칭입니다. 이 여인은 이방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신들의 소망을 담고 있는 다윗의 약속된 후손으로서의 메시아, 그분이 바로 예수님임을, 그분이 바로 구주임을 믿고 처음부터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녀는 간절하게 자신의 소원을 예수님께 아뢰었습니다. 여인은 귀신 들린 땅에 병을 고쳐야 한다는 매우 절박한 소원이 있습니다. 그렇게 어떠한 상황이 와도 받아들이고 그것을 모두 다 넘을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녀는 낙심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녀는 절박함에도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믿음을 소유하였습니다. 자신의 자존심을 위하여, 자신의 믿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다 내려놓습니다. 딸을 고치기 위하여 그는 온전히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예수님께 엎드렸습니다. 사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이와 같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문제에 간섭하시기를 확신하고 어떠한 문제와 어떠한 장애물이 있다 할지라도 넘어설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위를 위하여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내 자신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이방인의 여인처럼 예수님 앞에 자신의 생과 자신의 마음 모든 것을 다 쏟아놓고 또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자신의 자존심마저도 내려놓는 이러한 신앙의 모습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해결되고 또한 주님 앞에 고백하며 기도할 때에 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께서 하시리라, 주님께서 이루시리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수 있는 믿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두로와 시돈 지방을 떠나서 갈릴리 호숫가에 있는 한 곳으로 이르십니다. 그리고 그곳에 산에 올라 앉으시니 큰 무리가 다가와 다리 저는 사람과 장애인과 안못 보는 사람과 말 못하는 사람과 기타 여러 사람을 데리고 주님 앞에 오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왔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사람들을 고쳐 주십니다. 이 모든 광경을 보고 무리들은 놀랍게 여기며 이스라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치유자이셨습니다. 예수님은 권능을 가지고서 모든 질병을 치료하여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병을 고쳐 주셨다는 것은 두 가지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마태복음 9장을 통하여서 중풍병자에게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면서 죄를 용서해 주시는 장면을 이미 보았습니다. 죄를 용서한 능력이 있고 권리가 예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곧 하나님이심을 나타내는 것이지요. 또한 하나는 육체적인 병을 주님께서 고쳐 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결코 우리의 영혼만을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아니라 육신의 질병 또한 고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5절은 말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채찍에 맞음이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시며 또한 우리의 육신의 모든 병을 낫게 위함임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나와 병이 고침받기 위해 치료자이심을 믿고 그분의 능력을 인정하며 맡기고 의지해야 합니다. 의사 앞에 있는 환자가 의사를 신뢰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의사가 명의라 할지라도 그 사람을 신뢰하지 못하면 병을 고치는 데는 힘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주님 앞에 나아가 모든 것을 신뢰하고 절대적으로 믿어야 합니다. 이 믿음이 중요합니다.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 발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길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신뢰하고 예수님의 처방하신 대로 순종하여야 할 때 우리는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무리들과 함께 산에 머무십니다. 예수님께서 무리가 사흘이나 제대로 먹지 못하고 자신과 함께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불러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긴다 말씀하시며 그들을 이대로 보내지 못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육적이나 영적인 상태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한계 상황 속에 또한 우리가 좌절할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것을 알고 불쌍히 여기시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시며
우리의 상황을 알고 계시기에 그대로 돌려보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결코 예수님은 상한 걸 때를 꺾지 아니하시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는 분입니다. 광야 같은 세상에서 굶고 괴로움을 당하고 상처 입은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시며 그들의 필요를 아시는 분이 하나님 곧 우리 예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고 공부하고 묵상하고 암송하는 삶 속에서 영의 풍요뿐만 아니라 우리의 육적인 풍요도 주님께서는 넉넉하여 지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하시면서 그들이 나와 함께 있는지 이미 사흘임에 먹을 것이 없도다. 길에서 기진할까 하여 굶겨 보내지 못하겠노라 라고 말씀하시며 제자들에게 무엇이 있느냐 또 구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물었겠지요. 이때 제자들은 우리가 어디서 이러한 무리가 배부를 만큼 떡을 얻으리까라고 부정적인 대답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에게 떡이 몇 개 있느냐 하고 불신앙적으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그들을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너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너희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현재 있는 것을 무엇인지를 물어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무리에게 명하사 그들을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와 생선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어 나누어 주게 합니다. 제자들이 무리에게 나누어 주매 어린아이와 여자들을 외에 4,000명이 배불리 먹고 7 광주리가 남았음을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정능한 능력을 믿을 때 우리가 결코 좌절하지 않게 됨을 보게 되는 현장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현재의 나의 모습에서 내 생각이 바뀌기만 하면 놀라운 일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필요할 때에 넘치고 풍성하게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0장에 도적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영혼의 생명을 얻게 하고 더욱 풍성하게 얻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이 더욱더 풍성하여 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에덴 동산에 머물게 하셨을 때에 우리는 풍성한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그 풍성함은 사라지게 되었지요. 그리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는 다시금 그 풍성함을 회복시키기 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오늘 생명의 떡으로 오셨고 영육간에 풍성하여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꼭 인간의 육식의 양식으로만 한정된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의 영혼을 살찌우기 원하시는 것이 또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욕심이 앞서간다라면 결코 우리는 풍성함을 얻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은혜, 날마다 공급하여 주시는 우리의 삶 속에 주어지는 그 은혜에 오늘 만족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필요할 때, 오늘 내가 정말 좌절하고 낭망되어 질 때에 그때 또한 풍성하게 공급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날마다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은혜를 통하여서 형통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통하여서 날마다 힘을 얻고 날마다 하나님의 그 은혜를 공급받아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